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인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셨습니다. 자, 이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와서 비유적으로 다윗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사무엘하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제가 1절에서 4절까지 좀 길게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요약을 하면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언의 말씀을 다윗에게 와서 적용을 함에 있어서 비유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 듣는 순간 다윗이 분노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지혜롭게 지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있는데 지나가는 행인이 부자의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짐승이 많은 부자가 가난한 집에 있는 한 마리의 암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행인을 대접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은 다윗의 반응이 어떨까요? 5절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대노했다 그래요.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인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 말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굉장히 생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도 자기 자신을 잘 보지 못해요. 자기 자신이 행한 일과 똑같은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한지라.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리고 4배를 갚아야 돼. 이렇게 지금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나단 선지자가 그대로 다윗에게 전하는 거예요.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윗은 은밀하게 행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의 선지자 나단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왕이 무엇이 부족합니까? 모든 것이 다 왕의 것입니다.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왕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간음을 하고 또 우리아를 죽게 하였느냐. 지금 이런 메시지를 나단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왜 하지 않았느냐. 구했더라면 내가 더 많은 것을 주었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왜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다윗에 대한 이 범죄의 사건이 첫 번째가 밧세바에 대한 간음죄입니다. 자, 두 번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에 대한 살인죄입니다. 사실 율법에 의하면 이런 사람은 사형에 해당한 죄를 범죄한 거예요. 이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의 이 두 가지 악, 그 악으로 인해서 내가 너에게 징계의 매를 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0절입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그 징계를 하시는 첫 번째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면 칼이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11절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자, 두 번째 재앙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주대낮에 내 아내들을 다른 사람이 범하게 될 것이다. 아내들의 수치.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4절에 보면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자, 아이의 죽음. 이것이 바로 징계, 죄의 대가입니다. 인과 응보죠.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주시되 단 여기에서 지금 다윗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자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의 이 징계 속에서 예외로 하나님이 빼놓으신 게 있어요. 다윗의 생명이에요. 다윗의 생명, 죽지 않게 하겠다. 원래는 살인과 간음죄는 율법에 의하면 사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은 보존시켜 주시겠다. 지금 이유는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사는 동안 이 회개의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너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의 죄를 사하실 것이요 또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사에 인생의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늘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도록 성숙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어요.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셔서 죽지는 않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14절 이 일로 말미암아 비방거리를 얻게 했으니까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칼과 재앙과 아내들의 수치와 아이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징계의 문제가 이제 다윗이 살아가는 인생 내내 이 문제가 다윗을 따라다닐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윗의 인생을 지금 이 사건 이후로 다윗의 인생을 묵상할 때에는 어디에 대입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선고한
이 징계를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적용을 해 나가시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앙, 즉 하나님이 주신 이 징계가 반드시 오는 것인가? 아니면 인생을 정말 신중하게 살면 이 재앙에서 좀 벗어날 수도 있는가?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반드시 이 재앙은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마음이 굉장히 무겁죠. 앞으로 무슨 낙으로 살겠어요. 매일 칼이 따라다니고 재앙이 따라다니고 아내가 수치를 당하고 아이가 죽는다는데 인생이 즐거울 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징계의 매를 어떠한 방식으로 들으시는가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징계를 선포했던 4가지 가운데에서 첫 번째 징계가 임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15절.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죄의 열매. 죄의 열매인 이 아이를 하나님이 치셨다 그래요. 16절.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는데 이것이 자식에게 왔으니 다윗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삶 가운데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이 아픔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악을 심어놨더니 이렇게 인생의 삶에 징계의 배가 나에게 와서 이런 아픔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금식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밤새도록 기도하잖아요. 먹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된 문제는 우리가 기도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는 살려주겠지만 아이는 반드시 죽으리라. 작정이죠. 하나님의 이 작정은 기도로도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 만에 이제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이가 죽은 걸 알고 일어나서 옷매무새 단장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24절.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영적으로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사모할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내 씨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자, 다윗의 씨가 누구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봅시다. 솔로몬을 누가 낳았어요? 밧세바가 낳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받을 때의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현재는 우리아의 아내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이 밧세바와 우리아의 이야기를 빼놓으시고 내가 내 씨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할 건데 그 이름이 바로 솔로몬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성경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뒤에 이루어진 일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밑에서부터 이렇게 거슬러서 올라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밧세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주셨다. 그러면 아직은 우리아의 아내로 있는 밧세바의 삶이 미래에 어떻게 되겠는가? 과부가 되는 거예요. 과부. 그러니까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아마 너무나 충직스러웠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전사를 내서 죽게 되고 밧세바가 이제 혼자 살게 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자, 우리가 여기서 볼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계획을 세울 때 솔로몬, 자, 하나님께서 밧세바를 통해 세운 계획이 또 누구예요? 솔로몬. 그러면 다윗과 밧세바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부가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낳은 아들이 나중에 성전을 건축하게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앞서 가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밧세바를 향한, 다윗을 향한 각자의 인생의 그 계획이 밧세바와 다윗을 통해 솔로몬을 주시고 그를 통해 성전 건축할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뒤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 생긴 문제는 왜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앞서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첫째 아이가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밧세바가 이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다시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그 아이가 솔로몬이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25절,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하셨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워, 그렇잖아요. 다른 부인들도 많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꼭 하나님은 밧세바여야 했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왜라고 따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밧세바를 통해 하나님이 솔로몬을 주셨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3장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다윗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오기 시작하냐면 징계의 매가 오기 시작해요. 네 번째, 이제 이 문제는 지나갔어요. 아이가 죽은 것은 지나갔어요. 이제 세 가지가 남았어요. 자, 가정 안에 칼이 끊이지 않는다. 가정 안에 재앙이 계속 올 것이다. 가정 안에서 아내들이 수치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 온 이 징계의 범위가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 안에 하나님이 이러한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정 안에서 가장으로서의 삶을 살 때 정말 신중하게 살아야 해요. 하나님은 이 징계의 매를 어떠한 방식으로 주시는가? 가장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고민할 때에 이 말씀을 하나를 묵상을 하고 지나가야 돼요. 신명기 24장 16절 말씀. 죄로 인한 대가, 이 대가는 어떻게 치르는가? 자, 아들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죄를 대신하지 않아요. 죽임 당하지 않습니다. 또 아버지는 아들로 말미암아 대신 죽지 않아요. 모두가 어떻게 죽냐면 자기 자신의 죄,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궁금하죠. 자, 다윗이 범죄했는데 왜 가정 안에 자녀들 사이에서 왜 칼이 오는가? 칼은 죽음이잖아요. 칼부림이 나서 죽음이 오는 거예요. 이게 왜 자녀들과 연결이 되는가? 다윗 혼자 범죄했는데 왜 가정 안에 재앙이 계속 오게 되는가? 자, 이 말인즉슨 각자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다라고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다윗의 가정 안에 각기 죄의 본성을 가진
죄인들이 사는 삶 가운데에서 죄를 개입하고 또 다른 죄가 죄에 개입하고 이 죄인들의 삶에 계속 개입된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가장인 다윗이 어떻게 앞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이 재앙의 문제가 가볍게 지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이 재앙이 그냥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수도 있지만 이 재앙이 생각보다 더 강력하게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에게 징계의 매를 대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특별 계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계획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갑자기 생긴 계획이잖아요. 이런 계획은 다윗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문제를 일으키면 오늘 너 매를 맞아야 돼. 자, 이리 와봐. 그리고 매를 대려고 하는데 밥부터 먹어. 그리고 씻고 와. 이러는데 막 애가 너무 고분고분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속이 누그러져. 아까 때리고 싶었던 마음이 점점 누그러져요. 왜? 시키는 대로 잘하거든. 그래서 나중에는 뭐 5대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그냥 앉아서 어떻게 해요? 훈계만 하고 그냥 훈방조치로 끝날 때도 있어요. 하나님도 이 일반적인 계획 속에서 계획을 변경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부정적이고 원망 불평을 할 때 하나님이 막 쓸어버리고 싶을 때마다 모세가 이야기하죠. 막 하나님, 세상의 이방 민족들이 비난하기 좋으라고 하나님이 여기서 다 쓸어버리시면 그 하나님이 들고 가다가 힘들어서 그냥 놓아버렸다 이런 얘기 할 텐데요.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어. 하나님의 마음의 심리적인 요인 안에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윗의 이 징계, 이미 이제 하나 징계는 지나갔고 남아있는 3가지의 이 징계의 문제는 다윗이 어떻게 선택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이 재앙 여부가 달려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정확하게 항상 이 다윗 가정에 온 재앙의 문제의 결정권,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자,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알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암논과 다말의 사건이 있어요. 근데 이 가정의 재앙이 첫 번째 이제 스물스물 생기기 시작해. 그러면 이때 다윗이 정신 바짝 차리고 가정 안에서 가정에 칼이 온다고 자녀들 안에서 칼부림이 난다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모두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는 거예요. 내 죄로 인하여 가정 안에 칼이 오지만 결국 하나님이 어느 날 칼을 뚝 떨어뜨려 주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다시 바꿔서 다말의 이야기, 암논에 의하여서 다말이 강간을 당하게 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칼을 주시고 재앙을 주시고 아내들의 수치를 주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나님의 때에 주신다고 해석을 하면 하나님은 악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는 악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매를 주실 때에도 어떻게 주시냐면 각자 매를 맞을 기회를 타서 그걸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각자 자기의 죄와 죄가 엮여서 몸부림을 칠 때 이때를 기회로 하나님께서 주신 칼이나 재앙이나 아내들의 수치를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내들이 강간당하도록 방치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간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의 말씀을 주셨어도 우리는 그것이 복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고 고민을 하는 겁니다. 자, 13장 1절이에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처음에 다윗이 6명의 아들을 헤브론에서 낳았는데 6명의 아내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이게 전부 이복 형제들이에요. 첫째 아들이 암논, 둘째 아들이 길르압, 셋째 아들이 압살롬, 넷째 아들이 아도니아. 대부분 지금 이 4명의 아들이 거의 주축을 이루어서 지금 성경에 나오니까. 그런데 두 번째 아들 길르압은 이름만 한번 기록이 되고 다른 내용이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둘째 아들 길르압은 아마 어려서 세상을 떠난 거 아닐까, 언급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순서대로 보자면 첫 번째 아들 암논, 그 다음 길르압 빼고 두 번째 압살롬, 세 번째 아도니아. 이 세 형제가 피 튀기는 싸움을 싸우게 돼요. 근데 이제 여기 말씀에 보니까 거의 두 번째 아들격인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다. 다말이다. 다말의 오라버니가 누구냐면 압살롬. 왜 다말 이야기를 꺼냄에 있어서 왜 압살롬을 등장시키냐면 앞으로 이 압살롬을 통해 전개되어 가야 할 그 인생의 문제가 앞으로 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압살롬을 언급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큰아들 암논이 사랑했다. 그러니까 이복 누이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째 아들 암논이 다말을 사랑을 한 거예요. 사랑을 해서 막 점점 병이 난 거야. 상사병이 난 거죠. 자, 3절. 암논에게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으니, 이제 여기 아주 중요한 사람이 이제 처음에 등장인물이 이렇게 4명이 나오잖아요.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고, 다말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암논에게는 사촌, 형제가 있는데 동갑내기였나 봐요. 친구 요나답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니까 요나답의 성품에 대해서도 아주 자상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요나답의 성품이 어땠다? 간교했다. 간교. 무슨 일 날 것 같아. 예? 지금 보이지 않는데 이 등장인물들을 이렇게 보면서 여기서 좀 뭔 사건이 터질 것 같다. 이 집안에 문제가 오고 있구나 라는 게 지금 느껴져요. 자, 4절.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답이 암논에게 접근을 합니다. 누가 간교한 사람? 요나답이 암논에게 접근을 해서 그렇게 궁금한 거야. 있잖아요. 아주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남의 일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거야?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꼬치꼬치 해버려. 무슨 일 있었어? 얼굴색이 왜 그래? 요즘에는 뭔 문제 있는 거야? 이게 참 다정하고 친절한 것 같지만 그 이면에, 그 뒤에 배후에는 그 사람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저 사람의 문제가 있어서 뭔가 잘못된 것을 보면 통쾌함이 있는 그러한 악함이 배후에 존재하고 있을 수 있어요. 요나답이 그렇게 흥미있게 암논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됩니다. 왜? 간교함의 성품이 그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꾸 말을 해달라고 해요. 이때 암논이 말을 해주면 안 돼요. 사실 이 고민을 내가 누구하고 털어놓아야 하는가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고민을 어떻게 털어놓습니까? 여러분의 고민을 털어놓을 때 첫 번째, 할 수만 있으면 아주 은밀한 문제는 혼자 가지고 가는 게 좋다. 무덤에 갈 때까지 혼자 가지고 가는 게 좋아요. 무덤에 갈 때까지. 아주 비밀스러운 문제는, 모든 사람은 다 비밀스러운 문제 있어요. 요즘 젊은 청년들은 옛날같이 이렇게 그 성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아요. 지금은 굉장히 자유해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 저 사람을 막 만나는 게 자유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세대예요. 아무리 그럴지라도
순결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나는 사람이야 뭐 순결하거나 말거나. 그러나 내가 평생 같이 할 사람은 순결하기를 원하는 게 본능이겠죠. 그게 이제 사람들이 궁금한 거지, 순결한가 아닌가.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뭐 여러 명의 여자를 사귄 적 있는데 괜찮아, 나도 비밀스러운 거 다 얘기할 테니까 너도 다 말해. 괜찮아, 나 다 이해해, 나도 여러 명의 여자를 만났었으니까. 이러면서 자꾸 이제 미혹을 하는 거죠, 안에 있는 것을. 그래도 이야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절대 안 돼요. 그냥 무덤까지 그냥 가지고 가야 돼요. 나는 오직 누구밖에? 자기밖에 없어. 그냥 이렇게 하고 가야 돼. 그러니까 이 고민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때는 정말 심사숙고해야 돼. 나 혼자만 알고 갈 것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지나가 버렸으면 그냥 묻고 가야 할 문제인가? 자, 이제 두 번째. 누군가와 이 고민을 정말 나누고 싶은 고민이 있어요. 그렇죠? 나누고 싶은 고민이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교한 사람은 안 돼요. 입이 무겁고 신중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입이 가볍고 간교한 사람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민을 털어놓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중한 사람과 고민을 나눠야 해요. 지금 암논이 다말을 사랑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누구와 의논을 하면 좋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정도 병이 날 정도로 사랑을 했다면 사실 결혼을 시켜줘야 되는 문제야. 결혼을. 아마 다말을 범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인 코스를 밟았다면 암논은 다말과 결혼을 했을 수도 있어요. 훈수를 누가 두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바로 이게 인생의 멘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방향성을 결정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요나답이 와서 간교하게 자꾸 막 마음을 흔들어 대니까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내가 이복누이 다말을 사랑해서 이렇게 파리해져 가고 있다. 그랬더니 요나답의 간교함 속에서 나온 전략이 뭐였어요? 전략? 그 전략이 바로 뭐냐면, 병든 채 하다가 너희 아버지 왕 다윗이 오거든 다말이 와서 과자를 구워서 좀 먹여주게 해달라고 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은 여차저차, 알았지? 뭐 그 이후에 뭐 더 많은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자, 이게 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이잖아요. 그러면 암논이 요나답의 전략을 듣고, 아니야, 이것은 비정상적이야, 뭔가 좀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내가 이만큼 사랑하니까 차라리 아빠한테 결혼시켜 달라고 이야기를 할까? 아니면 엄마에게 가서 고민을 좀 털어볼까? 좀 뭔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과 의견을 나눠야 하는데, 요나답이 한 이야기를 암논이 듣는 순간 그냥 그 전략을 삶에서 적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다윗의 가정 안에 보이지 않게 이제 가라앉아 있던 게 죄의 본성들이 휘저어지면서 죄가 죄를 걸고 넘어지고 죄가 죄를 걸고 넘어지는 재앙이 시작되고 있구나, 이게 이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이 전략을 뭐 쭉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이제 온 거예요. 왕이 왔어요. 자, 6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봅시다.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들이 다말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 이게 무슨 문제인가? 읽어질까 안 읽어질까요? 읽어져야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칼과 재앙과 아내들의 수치의 이 징계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시냐면 어느 날 마른 하늘에 날벼락 떨어지듯이 칼, 재앙 막 쏟아부어 주시는 게 아니라 인생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죄가 개입이 될 때, 죄가 개입이 될 때 그들의 선택 안에서 이런 문제를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안에 들어있는 죄의 본성이 하나님의 징계를 어떻게 한다? 끌어당기고 있다. 이걸 우리가 잊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가 병문안을 아들에게 왔는데 아들이 다말 이야기를 하면서 다말로 하여금 과자를 구워 먹여주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아버지가 이야기를 해야죠. 암논아, 네가 다말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질문이 돼야 맞아.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부터 다윗이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다윗이 둔해져 있구나.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눌리면 빨리 그 자리에서 헤어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칼과 재앙과 아내들의 이 수치, 이미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징계의 말씀 가운데서 아이가 죽었잖아요. 밧세바가 낳은 첫 번째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하, 그냥 뭔가 문제가 생기면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왔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당연히 와야 할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왜일까요? 이 징계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지금 우리도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너희가 내 말씀을 버리면 나도 너희 버려. 그랬다면, 아,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보니까 당연히 오는구나. 이게 아니고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너에게 앞으로 칼과 재앙과 아내들의 수치의 문제가 너의 가문에 오게 될 거야. 그 말씀은 뭐예요? 이런 문제 오지 않도록 잘하고 살아야 돼. 이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암논에게 다윗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 다말을 사랑하는구나. 결혼시켜주랴? 이렇게 아버지가 여기서 이제 순발력을 발휘를 해야 하는데 다윗이 다말 집으로 사람을 보내. 그래가지고 다말을 오게 해서 아들이 원하는 대로 그걸 해주게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남녀 7세 부동석이라. 7살이 뭘 알아, 우리가 볼 땐. 근데 7살의 삶을 살았던 남자들이 7살이 어떤 건지를 알고 그 말을 만든 것 같아요. 7살의 나이를 다 살아봤잖아. 여자도 7살의 나이를 살아봤고 남자도 7살의 나이를 살아봤어요. 근데 어느 쪽이 더 위험해요? 남자 쪽이 위험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7세가 넘으면 같은 이불에서 재우지 말라, 그 뜻이에요. 남녀 7세 부동석은. 7살만 넘으면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다말을 보내달라고 하는 이 말에 아버지가 빨리 촉이 여기서 빨리 움직여서 감을 잡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너무 둔해져 있어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부터 다윗은 굉장히 둔탁해져 있고 항상 문제가 오면 어떤 반응을 나타내냐면 올 것이 왔구나, 이런 반응을 보여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볼 거예요, 다윗의 모습을. 그게 좀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올 것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턴하고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살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어도 죄 없이 갑자기 그냥 툭툭 떨어뜨려 주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각자 누구의 죄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 이러한 칼과 재앙의 문제가 오는 문제도
각자 가정 안에 있는 가족원들의 죄의 문제가 얽히고 설키게 되어서 칼과 재앙을 당긴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9절. 이제 다말이 와서 막 과자를 반죽해서 만들었어요. 자,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말이 빨리 얼른 이제 지혜가 발동이 돼야 돼요. 오빠 태도가 이상하다? 과자 먹고 싶다고 그래서 만들어줬는데 안 먹어? 그러면 의도성이 무엇일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 때는요, 정말 그때그때 삶의 현장에서 지혜로운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지혜로운 생각. 요즘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내 눈을 마주치지 않지? 그거 놓치면 안 돼. 마주치지 않으면 불러다 놓고 무슨 일 있어? 라든지 뭐 고민 있니? 뭐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근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 세월이 지난 후 보면 땅을 치고 울어야 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매 순간순간 삶 속에서 돌다리를 이렇게 두드리듯이 이제 그렇게 문제를 풀어 나가야 돼요. 자, 이제 사람들 다 나가게 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다말이 여기서 이야기해. 오빠 잠깐만요, 사람 다 내보낼 거면 나도 갑니다. 저도 갈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빠의 행동을 뭔가 제어를 하고 또 위험한 어떤 환경이 주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다말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자,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오라. 이건 뭐 침실에서 음식 먹어야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침실로 들어오라고 할 때에는 다말이 여기에서 좀 깨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지고 들어갔어요. 자, 11절.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이거야. 목적은 동침이에요. 그러니까 왕성한 성인의 남자가 이렇게 여자가 그리 울 때에는 정상적인 결혼을 통해서 아내를 맞이하고 그리고 가정을 시작하는 게 가장 정상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순간에 정욕을 풀기 위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게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온 거예요? 가장 먼저는 훈수를 둔 요나답이 문제요. 이 문제의 물꼬를 터준 다윗이 문제요. 이 문제에 휘말려 들어간 다말의 지혜 없음이 문제요. 이게 다 묶여 있어. 그러니까 전부 다 각자 자기 인생의 자기의 죄. 여러분, 이게 각자 자기의 대가를 자기가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다윗 입장에서는 가정 안에 온 칼과 재앙으로 인해서 다윗은 어떤 문제가 오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는 거예요. 찢어지는 아픔. 그래서 인생을 사는 동안 당연히 재앙은 오는 거야가 아니라 변경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말씀 적용하면서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가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다말이 밀치는데 너무 늦었어요. 밀어내기가 진작에 그냥 사람들 막 빠져나갈 때 같이 저도요, 그러고 오라버니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얼른 나갔어야 돼. 뭐 종들 내보낼 때 이때 나갔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뭐 지금은 이제 안 돼. 뭐 어떻게 기운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왕께 말해서 차라리 결혼을 시켜달라고 해라 뭐 해도 지금은 너무 늦었어요. 왜냐면 막 지금은 정욕이 불타올라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뭔가 수습을 하려면 너무 늦었다, 이 말이에요. 자, 14절. 암논이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을 했다 그래. 자,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여성들은 이 마음을 이해를 잘 못해. 남자가 아니어서 이해를 잘 못해요. 남자들에게 물어보면 이해를 할 거예요. 이게 무슨 마음인지. 정복하고 난 후에 매력이 떨어져 버리는 것.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하여튼 동침을 하고 난 후에 미워하는데 예전에 사랑했던 사랑보다 더 미움이 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더니 17절.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치르라. 이제 언어가 좀 달라졌어. 무시하는 언어. 그러니 다말은 여기서 이제 갈기가 이렇게 찢기겠죠. 뭐 어디로 시집도 갈 수 없고.
참 가정 안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항상 다윗이 중심에 서서 이 문제를 잘 해결을 해줬어야 돼요. 저는 이 문제를 각자 본성 안에 있는 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죄가 다른 죄를 걸고 넘어지기 전에 여기서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이걸 잘 줄을 타줘요. 자식들의 문제는 줄을 다 잘 타줘서 이게 자녀 양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니까요. 가정 안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잘 양육을 해야 되는가, 이거 참 고민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게 이제 뭐 죄를 뒤집어 쓰고 채색 옷을 찢고 막 울면서 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누가 보는 거예요? 여기 등장인물. 아까 우리가 초반부 처음 압살롬에게 누가 있다? 다말이라고 하는 누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압살롬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압살롬이 자기 누이의 모습을 보니까 온전하지 않아. 채색 옷을 찢었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오니까 아하, 아버지가 불러서 간다고 갔는데 다말을 부를 때 빨리 와서 암논 오라버니 집에 가서 과자 좀 구워 먹여라 이러고 지금 소식통이 왔을 거라고. 그러니까 다말이 압살롬에게 말할 때 오빠, 나 암논 오빠가 병들어서 누워 있는데 과자를 먹고 싶대. 아버지가 나한테 구워서 좀 오빠한테 주러 가니까 얼른 갔다 올게 이러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올 때 보니까 완전히 이제 망가져서 왔어. 더 물어볼 게 있어요, 없어요? 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아, 무슨 일이 있었구나. 이게 벌써 그림이 그려져요. 20절입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네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딱 이 말 한마디면 돼.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네, 그러니까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자,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게 이제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문제는 빨리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 마음으로 묻어두면 문제는 커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봅시다. 누가 풀면 좋을까? 이 문제를 압살롬이 쫓아가야 될까? 아버지가 불러다 놓고 혼내야 할까? 이거 어떻게 누가 하면 가장 좋겠어요? 가정 안에서 일어난 문제는 아버지가 개입을 해서 이 문제가 잠잠하게 세월이 오래 가도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희한하게 다윗이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멍 때리고 있어. 다윗이 뭔지 모르게 가동이 좀 잘 안 돼요. 어디에 묶였느냐? 올 것이 왔구나. 내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죽인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칼과 재앙과 아내들의 수치를 주시겠다고 했던 거기에 꽉 묶여버렸어요, 다윗이. 그래서 분별력조차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잠잠히 있자.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아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해결해 줄게. 너는 그냥 속상해하지도 마요. 아파하지도 말어. 그냥 강도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누이야 마음 후를 털고 지내라. 그리고 이제 오빠가 동생을 위로를 하고 오빠 마음에서 이게 깊이 묻어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자,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말을 볼 때마다 압살롬 마음에서 분노가 자라가겠죠. 자, 이것을 왕의 입장에서 한 가정의 가장이기도 하지만 한 나라의 왕이기도 하잖아요. 아내가 여러 명의 아내가 있어요. 많은 아내 가운데서 많은 자녀들이 출생이 됐어요. 그 가운데 자녀들 안에서 얽히고 설킨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왕이, 아버지가 개입을 해서 이 문제를 빨리 줄을 타줘야 돼. 용서를 구할 건 구하고 보상이 필요하면 보상을 해주고 뭔가 위로의 말이 필요하면 위로. 또 애비가 문제다. 애비가 허락을 한 것이 문제다. 아무 생각 없이. 암논 안에 저런 생각이 있는 것도 모르고 애비가 허락한 애비가 문제다. 용서해 다오 한다든지 하여튼 뭔가 풀어야 돼. 한번 외칩시다. 문제는 오래 두지 맙시다. 빨리빨리 해결합시다. 그럼요. 빨리 해결해야 돼. 자녀들도 지켜보고 해결할 게 있으면 빨리. 자녀들도 뭐가 이렇게 막 자기네들끼리 싸웠다 그러면 중간에서 개입을 해서 이쪽 다독이고 이쪽 다독이고 그래서 둘이 가서 화해하게 만들고 다 이게 부모가 해야 할 일이에요.
자, 21절.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딱 한 줄. 그냥 화내고 끝냈대. 이게 화내고 끝낼 문제예요? 생각해 봅시다. 이게 화내고 끝낼 문제입니까? 자, 다말이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내면 이 혈기왕성한 청년의 때에 압살롬이 암논을 그냥 놔두겠나 막 이런 생각이 와야 돼. 계획 속에서 다 이게 와야 돼요. 아, 이거 큰 문제 오겠구나. 그래야 되는데 저런 이러고 그냥 말았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사건을 계기로 인해서 다윗은 여기에서부터 거의 죽는 날까지 평안한 날이 하루도 없어. 집안에서. 아니, 한 나라의 왕이면 뭐해. 집안에서 불행하는데.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아무리 막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존경받아도 가정에 가면 불행해. 그 인생에 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만큼 가정에서도 행복해야 돼. 부부가 행복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행복하면서 이렇게 가정 안에서도 충만해야 돼.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지만 사람은 육신과 영혼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영혼만 만족해도 안 되고 육신의 삶만 만족해도 안 돼요.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막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오늘 너무 좋아. 육신의 삶으로 돌아갔는데 이 삶이 너무 공허해. 행복해요? 원리적으로 잘 고민해 보세요. 은혜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플러스 내가 삶 속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노력하면서 사는 것. 그냥 무슨 문제 있으면 끝장내자, 그만 보자, 오지마, 뭐 안 가, 이런 식의 문제 해결 방식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항상 좀 더 내 안에서 인내하고 참고 저 사람과 좋은 관계 맺기 위해서 그냥 내 속에서 조금 참으면서 시간을 두면 안에서 풀어져. 그럼 만나서 밥이라도 한 끼 먹으면서 좀 풀고 이게 같이 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극단적인 건 내 자신을 공고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혼은 영적으로 배불리 먹어야 만족하고 육신은 육신적으로 배가 불러야 만족해. 그러니까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채워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기도하고 뭐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다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여기서 충전을 해야 돼요. 육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식욕이 채워져야 돼. 식욕. 그 다음에 수면욕이 채워져야 돼. 여러분 하루만 잠을 못 자고 밤새 뒤척이다 일어나 보세요. 그때부터 모든 균형이 깨져. 그래서 뭐 낮에라도 푹 한번 자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몇 날 며칠을 해롱해롱 지나간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면욕. 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성욕. 이 세 가지의 욕구가 채워져야 육신이 행복하다는 느낌이 와요. 자, 그럼 반대로 육신은 부족한 게 없이 다 채워졌어요. 근데 영혼이 텅 비어 있어요. 이것도 허해요. 뭔지 모르게 허무해. 인생이 왜 이렇게 낙이 없고 재미가 없어. 그래서 우리 자신 스스로를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육신 안에 영혼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육신과 영혼의 삶이 양쪽 날개에서 균형 있게 채워질 때 이때 행복한 거예요. 어떤 경우는 그래. 막 권사님 요즘 나 좀 외롭고 막 우울하고 허전해. 그러면 기도해. 기도. 요즘 은혜가 떨어졌구만.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하고는 좀 대화가 안 되는 거지. 그냥 기도하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으면 힘을 얻긴 해. 물론 뭐 전혀 그게 힘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육신의 한쪽의 허함은 항상 이쪽에 허하게 남아 있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 다 채워져요? 기도해도 안 채워지는 게 있어요. 내가 손주가 너무 보고 싶은데 아들 며느리가 엄마 아빠를 버렸어 안 와요. 그래서 손주가 막 10년 15년 지나서 얼마나 컸는지 너무 그립고 보고 싶은데 어디서 사는지도 몰라요. 기도하면 행복해요? 그래서 이게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냥 무조건 우리가 막 영적으로 막 불러불러 이게 그 자리에서는 행복하다니까요. 돌아가서 내가 혼자 외로웠고 쓸쓸하게 있으면 그때 한쪽으로 허한 느낌이 와. 그래서 이거 불균형이 아니라 이게 잘 균형이 잡히도록, 그래서 자녀들의 관계도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이 먹고 늙으면 어쩌다가 한 번씩이라도 자녀들이 명절 때도 찾아와주고 전화도 한 통화씩 해주고, 이게 없는 것과 같겠어요? 전화라도 목소리라도 듣고 어딘가 내 자식이 있다,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위로와 힘이 돼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그들의 마음을 사도록 서로 노력하며 잘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생의 삶을 사는 동안 이 균형 잡힌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이제 압살롬의 마음 속에서 암논을 향한 분노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자, 미워했다 그래요. 미워했다. 미움이 자라면 어떻게 돼? 미움이 자라면 증오가 되고, 증오가 밖으로 어떻게 표출해요? 분노로 표출이 돼. 그러니까 이때 미움의 단계일 때 여기에서 누군가가 좀 어른이 이 문제를 해결을 좀 해줘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암논을 불러다 놓고 너가 이렇게 했으니까 책임져. 에? 내 딸 다말의 인생을 이렇게 망치는 걸 애비는 볼 수 없다. 네가 책임져 라든지, 안 그러면 왜 오라버니 집에 얹혀 살게 해? 네가 보상해. 다말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거 네가 보상해서 책임져 라든지, 뭔가 그에 준한 어떤 부분이 따라와야 이 미움의 마음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아무것도 안 해. 화 한 번 내고 끝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압살롬이 어떻게 했다?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말하지 않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진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말은 잘 우리 안에 담아둬야 하는데요. 대부분은 말을 해서 푸는 게 좋다. 특히 문제는 그렇다. 차라리 그냥 이때 막 압살롬이 달려가가지고 주먹으로 한 대 막 패든지, 막 피 튀기게 싸워서 왜 내 누이를 이렇게 만들었어? 라든지, 뭔가 여기서 자기 안에 있는 미움을 분출을 했더라면 이것이 증오까지는 안 갈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니까 이 집안에 칼부림 날 것 같다? 그 느낌 오죠? 그러니까 칼을 하나님이 떨어뜨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에 이 죄의 문제가 칼을 당겨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분별력이 떨어진 삶 속에서 칼을 당기는 거예요. 재앙을 당기고. 분별력이 언제 살아나냐면 영적으로 살아있을 때 분별력이 삽니다. 영적으로 자꾸 다운되고 죽으면 분별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영적으로 굉장히 둔해져 있구나, 이것을 느끼게 돼. 이게 머리가 반짝반짝 돌아가면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저런 문제는 저렇게, 뭐 막 이래야 되는데 전혀 머리가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가문의 재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